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 제일장로교회 주신 말씀은 오늘 제목인 죽음에서 노임받자. 죽음에서 노임받기를 바랍니다. 노임받는다는 것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해방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되지 못하고 지금도 끙끙거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고난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사생관에 대해서 정립되어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한 주간 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라. 죽음에서 해방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종료주일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누굴 위하여 주신 십자가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가 죽음에서 해방되라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당시에 백성들과 제자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기회도 깔고 하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며 또 한편으로 고난받는 주간이기 때문에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래요.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우리를 노리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죽기를 무서워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무섭지 않은 사람은 그 좀 정상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놓아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에서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무서워하는 것이 좀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종종 그런 말을 들었고 또 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에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죽음보다는 덜 무겁다 그 말이죠. 덜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저 천국이 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영원한 지옥.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지옥 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죽음이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평생 동안 우리들이 그런 종로를 하고 있거든요. 죽음의 종로를.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 와 닿는 어느 시간이 될 겁니다. 한평생 동안 죽음의 종로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와 닿는가 모르겠어요.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늘 묵상해 보십시오. 한평생 동안 죽음의 종로를 하는 나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밥을 먹는다는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그냥 밥을 먹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뭐예요? 죽지 않으려고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안 먹으면 됐죠. 그런데 그 배고픔, 그 후에 있는 고통,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또 잘 쓰지 않는 말을 오늘 장경 쓰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잘 쓰지 않죠. 요즘에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가기 싫은 직장 생활하고 노동을 하고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는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그 고통보다도 먹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또 포도청이 어떻습니까? 오라면 가는 거죠. 그 좀 배고픔에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왜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합니까? 그 뒤에 배고파서 곧 죽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죽음을 못 견디는 거죠. 배고파서 점점 죽어가는 걸 못 견뎌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 인간들의 게으름이라는 것도 있어요. 게으름. 왜 게으르죠? 게으름은 할 일을 안 한 것을 게으르다가 해요. 할 일을 다 해놓고 안 하는 것은 뭔가 그 휴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할 일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걸 게으르다가 표현하지요. 왜 게으르죠? 일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 고통이 심하다 보면 죽게 되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게으른 것이요. 어떠면 방어적이죠. 고통을 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죠. 왜 거짓말이죠? 죽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부부싸움 하지요? 죽지를 않아서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한쪽이 죽으면요 부부싸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중에 나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죽어버리면은 전쟁 안 일어나요. 전쟁도. 왜? 우크라이나가 손들든지
아니면 러시아가 손들든지 손들어버리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세상 만사가 복잡합니다. 이번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한다면 새롭게 시작할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죽음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한평생 동안 죽음의 종로를 하는 자를 놓아주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뭐 하시려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래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혈과 육을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본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적 존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말씀은 그러죠.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 위해서 뭐 하셨다? 혈과 육을 가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죽기 위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는가?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마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 들추기면서 우리를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중지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죠. 왜? 오늘 본문은 혈과 육을 입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강조해 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 하나님의 눈이 있고 코 있는 거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는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인간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이 대신했죠.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감당한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인간이 담당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죄인들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이 없어요. 로마서 3장의 말씀이죠. 한 명도 없어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죄를 온전하게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먹어야 되고요. 주무셔야 됐어요. 그걸 인간들이 모르는 것이죠. 구세주의 것을 몰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인간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기적적으로 인간되어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부끼리도 좀 서운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죽지 못해서 싸우고 토라지고 화내고 이러고 저러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렇게 인간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 어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와 탔습니까? 이번 주간은 그런 주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담아보자는 것이고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뭐다 위해서? 죽음의 종로를 앉아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음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방시키기 위한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 갈 사람 지옥에서 건져넣어 천국 가게 하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음에서 해방되어 천국 가게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만은 왜 냉랭하고 죽음이 무섭습니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확신?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아니십니까? 죄인은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갑니다. 우리 지옥 가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현실로 받아줘야 돼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특별 사면을 허락하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 5년 정도 있다가 지금 특별 사면을 풀려 나오셨죠. 모든 걸 다 중지시켜 본 거예요. 형 정지. 무엇으로? 특별 사면으로. 특별 사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만. 특별 사면입니다. 죄가 모든 다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특별 사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하여 단단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특별 사면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져야만이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어떤 행동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천국 가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행동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그런 조치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믿는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안 믿는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나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특별히 한국적 문화는 죽음을 외면합니다. 회피합니다. 한국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나라들은요 대부분이 무덤이 어디 있느냐? 마을 안에 있어요. 마을 안에. 교회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멀리 해요. 교회에 있는 무덤 보셨습니까? 한국에는 없어요. 멀리 있어요. 산에 있어요. 우리 마을에 시골 가면 묘가 있습니까? 없어요. 멀리 가까운 묘도 어떤 밭은 마을 밖에 있어요. 한국 문화예요. 외면해요. 그래서 죽음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것이 우리 한국 문화, 저와 여러분의 문화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죽음학이라는 학회를 인도하신 교수님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이야기 중에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은
죽음은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죽음이랑 참 의미 있는 것이고 그분의 주장이야말은 인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 5가지 논리로서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의사들이 증언한다. 의사들이. 근사체미라고 그러는데 죽었다 산 사람들 있죠. 이것만 연구하신 분들 계셔요.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5가지 증거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요. 그렇게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이 죽음이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임종 순간에 대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임종 순간에 들을 음악. 왜? 이 사람은 죽어도요 귀가 제일 마지막까지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들을 좋은 음악을 만들었다 해서 음악을 한 사람에게 가서 야, 이 사람아 우리 한번 돈 좀 벌어보세.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무슨 거냐 했더니 주제가 무엇이냐 했더니 죽음이라니까 에이 사람아 재수없게 왜 죽음을 노래? 그래서 안 했대 못 했대요. 죽음이 뭐예요? 재수없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가 그래요. 왜 외면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회피할 상황이 아닙니다. 외면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직면. 죽음은 누구가 하시는 내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 동안 다시 한번 내가 죽음을 무서워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 속에는 죽음이 무서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강조 내용은 그것입니다. 죽음은 무수한 자들에게 좋은 데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데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요? 천국에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끔찍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끔찍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옥이 그렇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43절 말씀 보면 그러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이 손이 범죄하면요. 찍어버려라. 그리고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2 손 가지고 가는 것은 더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네, 다음 절에 내 발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같은 내용이죠. 다리가 엎드려도 천국 가는 게 낫지. 고통스러운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다리를 찍은다는 것은요. 그래도 그 고통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것이.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내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이 눈 빼버린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이 낫다? 지옥감보다 그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얼마만큼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거기서는 지옥에서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말이에요. 구더기 징그럽죠?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시골 화장실 가보셨어요? 구더기가 막 굴러오는 것? 화장실에 내려면 막 그렇죠? 징그럽죠? 그것이 우리 몸에 기어오른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끔찍해. 막 기어오르면 소름 끼치고요. 가려워서도 죽겠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여버리면 딱 죽으면 죽으면 안 죽어요. 속된 말하면 환장하지요. 그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불이 뜨겁지요. 불이 꺼졌으면 되겠는데 뜨거워요. 계속 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49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붓두막에다가 소금 넣어보세요. 얼마나 튀잖아요. 바다닥 튑니다. 그처럼 몸부림친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지옥 가면 그렇다 그 말이지요. 그 지옥이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이하의 말씀 그렇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가게 됐으니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특별사면으로 천국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인친 것입니다. 그 세례예요, 세례.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런데 한 가지 알 사항은 지옥 가더라도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는 막연한 생각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오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거의 지옥 건너고 싶어도 안 되고, 여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자기 집에 거지가 나사로가 얻어먹었으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서 목말라 죽겠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시켜가 나사로 먼저 천국에 있으니까 내가 물 좀 시원하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입니다. 야, 거기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갈 수도 없는 거야. 네가 구걸했던 나사로 지금 천국에 있지만 천국에서 네한테 물 갖다 줄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오가지는 못합니다.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이고 정말 영원히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조금 전에 죽음학을 강의했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럽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종종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만 천국 가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도 극락하고요. 무엇을 믿어도 천국 가고요. 무엇을 믿어도 하나님 간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같처럼 속지 마십시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뿐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옥 갈 수밖에 우리 인간이지만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특별 사명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그랬겠지요. 걱정했습니다. 천국 가는지 어떤지 궁금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마음속에 근심 많죠. 걱정하죠. 무서워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으니 또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중에 깊이 보십시오. 내가 다시 와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곳 천국을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네. 여러분, 눈물 흘릴 때도 많았죠. 힘들 때 많았죠. 그 눈물을 주님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살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늘 많지요. 어떤 사람은 시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 단단 펑펑 났더라도 나는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요.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고, 부모 때문에 고통받고, 또 잘못 태어나서 잘못 태어난 것도 많죠. 요즘 아이들이야 대한민국 잘 태어났지만 우리만 태어나서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빈국인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어찌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고? 언더도 말처럼 어둠, 고통을 모르는 민족이었어요. 정말 그런 나라에 태어났지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막 임신부가 죽게 되고 어찌하여 그리 됩니까? 어찌하여? 이 세상에 뭐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요. 미국 보세요. 세계 최대의 제1강국인 미국 보세요. 조용합니까? 거기도 시끌벅적해요. 거리에는 노숙자도 있고요. 못 살겠다는 사람이 하루 한두 명이에요.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게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천국입니다. 이 땅에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낙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이 천국 가는 코스가 무엇이냐? 그것이 죽음이라는 코스예요. 코스.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에 핵의 사건도 있고, 핵의 사건도 있어가지고, 잠수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뉴스를 보셨죠?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잠수복을 입어야 돼. 우주를 가기 위해서는 우주복을 입어야 돼. 우주복 얼마나 불편스럽겠어요. 보기만 해도 불편스럽겠더라고요. 근데 입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죽음이 오신 것이냐, 천국 가는 오신 것이냐, 죽음이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코스입니다. 그걸 거쳐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면은 여러분 좀 불편스럽죠. 외출복은 그렇잖아요. 저 같은 예배복을 다 벗으면 그때 그래요. 예배복 벗고 나면 얼마나 자유스러운지요. 옷 벗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다? 죽음인 거예요. 옷을 벗는 거예요. 육신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을 겪게 되지요. 벗기 위해서. 벗기의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 단추를 띄고 벗고 벗는 것처럼요. 사람마다 달라요. 무서워하지 말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소망을 가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멋진 우리 동영 하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비춰줄까 했는데 안 했습니다만은
한국의 지성이나 부르던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동영상이 나왔어요. 유튜브에서 꼭 보여줘요.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하얀 소복을 입고 이 마지막 잘 있으세요 하고 하는 마지막 고별사가 있어요. 그분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지성에서 이성으로, 영성으로.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로 마지막 순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너무나 부럽고요. 아, 저렇게 가는 게 좋겠구나. 저렇게 가는 게 좋겠구나. 한국 예술학교를 처음으로 창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예술학교, 한혜정이랑 그러죠. 한혜정에서 그 동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왜? 그분이 그 학교를 만들었으니까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에요? 죽음에서 해방되라고. 죽음에서 해방합시다. 노임을 받읍시다. 죽음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죽음은 우리의 환희의 날입니다. 옷을 벗고 천국 가는 날이에요. 천국에 사모하면서 이번 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응? 사망 권세 이기셨네. 죽음 권세 이기셨네. 진정한 우리 찬양이 되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번 죽음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에서 해방되기 원하십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해방되라고 고난당하셨건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겁납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번 고난주일을 통하여 죽음을 우리가 직면하게 하시고 죽음은 천국 가게 하는 과정이요, 어쩌면 우리는 사모한 것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코스인 것을 믿게 하시고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서 진정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부활주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를 기념하며 이 고난을 묵상하며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를 고난주간에 실시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죽음을 직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